저 기억으로는 서울생명교회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설교 일정표를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왔더라고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니까 그때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왔었거든요, 저녁에.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때 저녁에 이제 잠이 안 오길래 기차에서 3시간 동안 걸리잖아요. 3시간 동안 기차에서 자면 되겠다 그러고 이제 뭔 일을 했었는데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잠을 또 못 잤습니다, 그때.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로 붙드셔서 어제 저녁에 잘 자게 하시고 또 올 때도 한 1시간 반 정도 잤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이라고 정했습니다. 요즘 저의 삶의 이제 모습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살아가는 이제 말씀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지금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 알고 누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만큼 누린 만큼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배울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는 과정 속에서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무언가?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물론 성경 모든 말씀이 필요하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그리고 또 저에게 필요한 말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재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마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갈 때 마음은 저의 삶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다 생각 들어져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귀중한 보배보다도 값진 구원,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죠. 그것이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볼까 하고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저 자신을 보면 그런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잘 안 될까? 나의 마음은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기를 원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잘 안 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내 믿음은 구원의 연수만큼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구원의 연수는 꽤 지난 것 같은데 구원의 연수만큼 믿음의 성장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저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고심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 생각 들어집니다. 이제 그런 고심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사람의 본능이 있잖아요. 사람은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저 멀리서 얘기해도 잘 들리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내용은 가까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지 않는가. 평상시에 내가 아멘하고 평상시에 어떤 말씀의 방향이 비슷하고 맞으면 귀가 열려서 잘 들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귀를 탁 닫아버리는 어떤 성향이 있지는 않는가.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어떤 그 가르침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배웠잖아요. 예수님께. 이제 많은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배운 만큼 제자들이 성장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이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내 나라가 이곳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귀가 닫혀서 눈이 가려서 듣지 못해주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와 흡사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은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은, 마음은, 지식은 그래 나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야 라고는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다 잊어버리고 마치 이 세상이 내 나라인 것처럼 뭐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는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저희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한 것처럼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고 또 나갔을 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나 내 지식은 그래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야. 내 나라는 저기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 삶에서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하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가 필요하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잖아요. 그것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본능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정말 싫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괴로워요. 사람의 마음은. 왜냐하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삶이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면 어떨까요? 왠지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하면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왠지 머뭇거려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원치 않는 나의 마음이 들어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이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하던 업을 버리고 있던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이제 안드레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스승이었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갔고 야고보는 배와 부친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위해서는 뭔가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녀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많은 말씀을 들은 만큼 성장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드리냐면 이 세상이 자기의 나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닌 게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성공해보려고 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한 3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 이제 3년 정도 지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3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듣고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정했는데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나를 가리켜서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제 이 정도 뭐 그때 당시 선지자라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묻죠.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확한 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흡족히 여기시고 비로소 3년이 지나고 비로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한 거죠. 특히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던 거죠. 그동안.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의 왕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제자들을 부를 때 뭐랬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버리고 왔잖아요. 스승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왔습니다.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고 싶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어떤가요? 현재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루의 삶 가운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함을 따라, 내 기쁨을 따라, 내 행복을 따라, 육신의 어떤 욕구를 따라 그냥 쫓아가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기뻐하는 일이 맞는데 나는 그 일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가요?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나는 이 길을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해. 그럼 부인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것을 하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라고 말씀해. 그럼 부인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자기가 기쁠 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이 좀 상해버리면 외면해버리고 그런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라면 하지 않는 것.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거라면 하지 않는 것. 안 해도 되지만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저희들을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많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들이 어떤 설교들도 있고 자주는 듣지 않지만 한 번씩 들어봅니다. 그럼 참 말씀 잘해요. 어떤 말씀은 들을 때 참 이해도 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뭐냐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그러면서 사랑과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선포를 하면서 듣는 이로 말미암아 사람을 기분 좋게 편안하게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만큼 이제 무엇을 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설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곳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이제 그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또 삶 가운데 많이 적용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이제 쉽게 표현한 방법이 뭐가 없을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려면 일단은 내 마음 가운데 좀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들이 좀 마음으로 화합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기가 쉽잖아요. 근데 말씀은 전혀가 이해 안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자기 부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자기 부인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의 반대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어. 자기 부인의 반대어면 반대어를 생각해 보면 이제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마음 가운데 좀 정립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자기 부인의 반대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은 자기 부인의 반대는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버리면 반대로 예수님이 부인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인정해버리면 예수님이 부인돼 버리는 거죠. 내 자신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자기를 사랑하려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나를 사랑해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그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론 믿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 이 세상에 필요한 건 뭐냐? 물질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질. 그리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 어떤 성공, 내게 행복을 주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기를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확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반대어는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물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오래된 내용인데요. 제가 청년 때 있었던 내용인데 청년 때 청년 형제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다가 어떤 형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거기에 같이 교제한 형제들이 대부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세상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답은 어떻게 나는가요?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이제 일을 통해서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한다. 이제 이게 보편적인 답이잖아요. 근데 한 형제가 좀 엉뚱한 형제예요. 답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어떻게 내놨냐면 먹고 살려고 이렇게 답을 내놨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난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데 먹고 살려고 뭔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하냐.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니냐.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뭐 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아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돈을 번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짓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또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고 드려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결국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삶 가운데 뭐가 되냐면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고 자신의 기쁨을 위한 삶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이 물질적인 부요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이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부어주잖아요. 물질을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부한 자, 부자, 어떻게 또 말씀하냐면 안 좋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질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복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논하고 생각해 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근데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가 복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결론이 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복받고 부해지고 물질의 풍요가 복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는 물질의 풍요함을 주고 어떤 이는 물질의 풍요함을 주질 않지만 또 다른 영적인 부분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물질의 풍요든 뭐 어떤 것이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사용해버리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화가 되지만 비록 별것 아닐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이제 말씀 주된 내용이 달란트 비유에 관한 부분들을 집사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그 집사님입니다. 누구냐면 예전에 청년 때 먹고 살려고 하지 하던 그 집사님이 이번에 수요일 날 어떻게 말씀을 딱 했네요.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쭉 듣고 이제 아멘이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생각할 것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차 운행을 했어요. 차 운행을 해서 몇 분을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이제 다 내려드리고 자매하고 둘이 오면서 무슨 내용을 이제 얘기했냐면 나는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았거든. 근데 받은 것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제 농담으로. 이제 예전에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반논담식으로 자매한테. 나는 한 달란트 받았는데 이것저것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이제 불현듯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동안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 쭉 생활하면서 내가 무슨 일들을 했지 하고 생각을 쭉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불현듯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줬냐면 교회 안에 직분 중에 네가 안 한 일 있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찬양도 있었고, 뭐 주보를 만들거나 방송실에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구역장을 한다든지, 뭐 부엌에 봉사를 한다든지, 뭐 차 운행을 한다든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안 해본 것 있나? 하고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한참을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마다 다 해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해본 것이 그럼 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안 해본 것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여장년부 임원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할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사실은 소망의 임원도 해봤거든요. 소망에도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다양하게 뭐 청년 회장부터 시작해서 뭐 장년부 뭐 구역장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근거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나는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잘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 잘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시니까 그냥 순종함으로 아멘하고 그냥 하라는 걸 그냥 교회에서 명하면 순종하고 했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동기와 계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볼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크게 준 마음이 그거거든요. 어떤 이는 구원받고 나면 복음에 열정을 주어서 복음을 그렇게 잘 들으신 분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어떤 분야에서 정말 다른 분들은 못하는데 그 섬기는 부분에 본인의 형편과 사정도 안 좋은데 그 자기네 형편과 사정을 다 무시하고 막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막 뭐 전도 집회나 개인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전도를 잘 하신 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쓰임 받아볼까?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쓰임 받아볼까? 도구로 쓰임 받아보지?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너 이거 해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저것도 해볼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내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았네 라는 생각이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 내 자신을 위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상을 쫓아가서 살아간다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진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일단은 감사를 드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매하고 그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인도하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를 인정하는 삶, 자기를 인정하는 삶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취해보려고 하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그 마음 안에 이 세상이 내 나라야 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져도 그 삶의 변화가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결국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내 나라는 이 나라 아니다.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그 마음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되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간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 앞에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또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결국 자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결국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 마음 안에서 주를 향해 살고 싶어져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때요? 자기를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과 원함은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콕콕 얽매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있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내 자신이 부인되는 삶,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큰 귀하다. 그렇게 여기고 어떤 이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필요로 할 때는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충만해가지고 기쁘고 감사할 때는 내 자신을 부인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냥 자동스럽게 순종이 되잖아요. 뭐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충만함이 있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항상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게 못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뭐 그동안은 이 일을 하는데 정말 기쁘고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똑같은 일인데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왠지 하기 싫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말씀 중에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항상 마음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진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방금 읽었던 말씀 본문 이제 35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인 거죠. 요즘 이런 저 간증은 아니고요. 이제 들은 간증입니다. 그 내용을 자주 생각을 하면서 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되어지는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가정이 있는데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뭐 남부러울 것 없는 뭐 부족한 것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초등학교 되는 딸이 있는데 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이 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아빠 같이 교회 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딸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 딸이 아버지에게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니까 그래 이제 거절은 못하고 그래 언젠가는 갈 테니까 너 열심히 다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된 딸은 이제 본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좋아서 이제 아빠에게도 전하고 싶은데 아빠가 몇 번 말을 해도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딸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죽고 이제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겠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날 우울한 마음으로 딸이 생활했던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지고 딸이 써놓은 일기장을 보게 되어져요. 일기장을 보는데 이제 쭉 보는데 눈물을 흐르면서 옛 것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흐르면서 일기장을 쭉 봅니다. 보다가 깜짝 놀란 내용이 나와요. 딸이 일기장에 무슨 내용을 써놨냐면 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빠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내용을 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뭐길래 내 사랑하는 딸이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써놨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복음 한번 전해볼까?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그냥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너무 크니까 나 참 행복해 기뻐. 그러니까 복음 한번 전해볼까 하고 복음 전하면 물론 전해줄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안 하는 것보다 낫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니까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진정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나도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갔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때 복음 전도 집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생활 집회를 이제 하지 않고 대강당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6번 6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값진가. 물론 예전 시대에는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예전에는 복음 좀 잘 전해졌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럴 때 더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전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만은 한 10년 전에는 한 내가 10번 얘기를 하면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한 100번 얘기해도 말씀을 들을까 말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려고 해보지만 안 되니까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 마음이 되니까 점점 뭐냐면 복음 전하는 마음들이 쉽게 되어지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내 나라인 것처럼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진 시대고 또 힘든 마음의 상태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복음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로 여겼을 때 이 귀한 것을 전하는 것이지 복음보다도 더 귀한 것이 내게 있으면 복음은 두 번째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세상이 어떤 것이 귀하다고 여기면 세상에 있는 것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복음이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있으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하고 크게 여기는 것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도 집회도 이제 수양회도 이번엔 복음 전도 집회를 주제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수양회 기간 동안 생활 집회를 하지 않고 생활 말씀을 하지 않고 전도 집회 말씀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의 간증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간증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저 마음에 암이 되고 또 돌아봐서 그럽니다. 이제 어떤 간증이냐면 탈북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북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 나라에 와서도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간증을 합니다. 근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대한민국에 와서는 교회를 나가기 싫은 마음들이 강해졌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무슨 내용인고 왜 교회를 북에서 하나님 만났고 영접했으면 거기는 하나님 섬기기 힘든 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으면 이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와서는 교회를 나가기 싫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교회를 나가기 싫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 뭘 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와 그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에서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라고 합니다. 북에서는 이런 기도를 한대요.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지는데, 어쩌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들게, 아예 시험이 없게, 시험 들 만한 걸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은 거기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답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것을 그 환경을 변해서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지만 이 환경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틀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왔더니 그런 기도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뭘 맨날 달려고 하고 복 달라고 하고 뭘 좀 해주십시오 뭘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되니까 너무 이게 그렇다는 거죠. 물론 저희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이 지금 그만큼 변질되어졌고 세속화되어졌다는 것이 이제 어떤 표현이겠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항상 경계를 하고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기뻐해야 되고 그것을 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면 자기를 인정해버리는 삶이죠. 자기를 인정해버리면 결국은 자기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해버린다는 거죠. 나를 부인돼야지, 내 자신이 부인돼야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나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만 남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비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미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 버린 측면이 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버림을 받았다. 이 버렸다라는 건 어떤가요? 사람이 이제 육신의 마음 안에서 볼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버림받은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요? 마음은 어떨까요? 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당해본 사람은 잘 알겠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림과 동시에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드림과 버림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뭐 간단한 예로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드림의 삶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사도들에게 막 복을 부어줬나요? 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미말,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사도들,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었던 많은 선진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드린 만큼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찢기같이 됐다는 건 미말에 두었다. 미말에서 저 끝에 둬버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대충 살아간 사람은 여기다 앞에 놔뒀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 끝에다 뒀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 끝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뭐 저 앞에는 아니라도 중간 정도 하나님께 뭐 좀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만큼 또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들에게는 저 끝에 미말에 세상에 찢기 그리고 오히려 사도들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기 위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어떤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결국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걸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있는과 동시에 그 심령 안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그 다짐과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길을 걸었고 그 미말에서 버림당하고 비방당하고 찌기같이 여겼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저 끝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다가 결국 순교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마음이 아니면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지지만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되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환경을 또 허락하셨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기가 주인이 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들면 못 참습니다. 인내심이 어떤 면으로 인내심이 좀 바닥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내가 싫어하는 얘기나 좀 싫어하는 거 뭐 해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어쩐가요? 왜 나를 건드려? 날 가만 놔둬.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것이 보통 마음이잖아요. 뭐 복음 전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약간 드리고 있지만 이제 뭐 저는 실제로 뭐 세상에 나가서 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거의 못 합니다만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업을 갖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들의 반응을 이제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어느 날 조용히 찾아와서 조용히 정색을 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함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입을 열기가 힘들잖아요. 다시는 정색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본다고. 이래버리는데 어떻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것들은 아예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때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예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내가 그곳에서 뭐 어떤 희생의 대가나 또 손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5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드려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2000년 동안 많은 선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저에게,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좀 먼데 놔두고요. 제가 이제 구원받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어떤 희생과 헌신, 드림이 있고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함을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먹고 싶을 거 먹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편하게 살지 않고 나 저거 막 하고 싶은데 하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의 어떤 드림이 그 누군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것처럼 누군가의 고난이, 누군가의 섬김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헌신과 희생과 드림이 결국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 남은 고난.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끊어져 버리면, 약해져 버리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뭐죠? 나의 희생과 헌신이, 드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힘쓰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세상에 나가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하면서 이상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